7년 대환란의 주동자 두 번째 적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짐승의 뼈 환란이 전 3년 반부터 있을 것에 대한 분명한 근거는 요한계시록 16장 2절 말씀을 보면 일곱 대접 재앙 중에서 첫째 대접이 땅에 쏟아질 때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뼈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났기 때문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9장 4절 6절 말씀을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5달 동안 전갈이 쏘는 괴로움을 당하게 하신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천사의 나팔 재앙까지 전 3년 반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천사의 나팔 때에 첫째 화가 임하고 여섯째 천사의 나팔에 둘째 화가 임합니다. 이때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큰 전쟁이 있음을 요한계시록 9장 12절로 18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의 나팔부터 후 3년 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셋째 화의 시기에 속하며 일곱 대접이 준비되는 때입니다. 또한 아마겟돈 전쟁은 여섯째 대접 심판 때에 이루어지는 사실을 요한계시록 16장 12절로 16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마지막 때 있을 환란을 마태복음 24장 21절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세상의 시초 이후로 이때까지 그와 같은 것이 없었으며 없나니 앞으로도 결코 없으리라. 이렇게 증거하면서 가장 큰 환란, 개국 이래 없던 환란이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는 환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차 일어날 환란은 사람이 예측하기 어렵고 그 규모와 잔인성에 있어서 상상을 초월하는 대환란을 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리스도인들에게 간혹하고 끔찍한 핍박이 가해졌었고 또 중세 천년 시대를 지내면서 수백 가지 살인 도구를 이용하여 사람의 육체와 정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고문과 박해를 통해서 수많은 순교자가 나왔던 것을 우린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환란의 때에 비한다면 이는 핍박의 시작에 불과한 표본일 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대환란이 일어나는 그 분명한 이유는 주 예수님의 공중 재림을 위하여 주님께서 미가엘과 그의 군대를 공중으로 파견하여 마귀와 그의 사자들로 전쟁을 일으켜 전쟁에 승리함으로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었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지상으로 내어 쫓기기 때문에 이 땅은 마귀의 세상이 되어 대환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준비된 성도들에게는 공중의 안식처, 피난처를 예비하셔서 이끌어 올리시고 땅은 마귀에게 내어주는 때인 것입니다. 마귀가 땅을 주관함으로 스바냐 선지자의 예언과 같이 스바냐 1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기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라고 선포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 말씀을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요한계시록 12장 3절로 4절 말씀을 보면 마귀를 가리켜 한 큰 붉은 용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다는 것은 불과 지옥과 피와 같이 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불같은 속성, 다시 말해서 파괴와 잔인, 사륙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붉은 용은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 하늘의 별 3분의 1은 마귀가 된 이 루시퍼가 하늘에서 반란을 일으킬 때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선동하여 반란을 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쫓겨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붉은 용은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 마귀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을 휩쓸어 땅에 던질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로 4절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그리고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났으니 보라 7 머리들과 10 뿔들을 지녔고 7 왕관들이 그의 머리들 위에 있는 거대한 붉은 용 한 마리라. 그리고 그 꼬리가 하늘의 별들 중 3분의 1을 끌어당겼고 그들을 땅으로 던졌더라. 자,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22절 말씀을 보면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환란의 기간은 다니엘의 70일의 예언 중에 마지막 한 일의 예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의 특징은 적그리스도와 유대인들과의 7년 평화조약을 맺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대환란의 시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는 그 근거를 보면 민수기 14장 33절로 34절 말씀을 보면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12 정탐꾼의 그런 부정적인 보고 40일 동안 땅을 탐지한 결과 그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한 내용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에스겔서 4장 6절 말씀 보면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일일이 1년이니라. 그래서 이 영적인 이 계산법은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이 전 3년 반 1260일이죠. 42달 1260일 동안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제3성전에서 제사와 예물을 허용하지만 1260일이 지나면 돌변하여 유대인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키며 그 포악한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드러낸다. 이때가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의 분기점이 되는 것이고 곧 후 3년 반의 시작이 되는 시점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자, 이레의 절반
7년 대환란 중에 절반이면 전 3년 반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 3년 반이 지나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키고 제3성전에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세워질 것을 분명히 다니엘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환란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어 가시지만은 성령이 온전히 안 계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휴거되지 못하고 대환란 중에 깨어나 회개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온전히 거두어 가시지 않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이 땅에서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고 은혜 시대가 다 지나도록 길이 참고 기다리신 것입니다.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은혜와 사랑으로 깨우셨지만 그 말씀을 경홀히 여겼던 자들과 세상에 취하여 잠자던 자들을 대환란으로 채찍질하셔서 근신하여 참으로 회개하고 바로 믿어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에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그러나 사랑받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에 관하여 무지하게 되지 말라.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 보면 그리고 너희가 자녀들에게 하듯이 너희에게 이같이 이야기하는 본면을 잊었도다. 나의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고 내가 그분께 꾸짖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아무리 시대의 징조가 나타나고 또 마지막 시대를 준비케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증거해도 경각심을 갖지 않고 준비하고 있지 않다면 그런 깨어있지 않다는 증거인 것입니다.